네, 오늘 마지막 말라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말라기서 성경 이제 3주 전에 4주 전이죠. 이제 성경을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라기는 4장으로 구성된 매우 짧은 성경이지만 그러나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들을 만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이 말라기가 타락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 이스라엘의 실상을 알려준다. 두 번째는요, 구원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라기의 설교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 특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들을 만한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말라기의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걱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주일날 이 설교의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고 강력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성도님은 없을까라고 이렇게 걱정이 된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첫 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신영호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별로 이렇게 안 센데요.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내가 좀 더 세게 했어야 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제가 그런 걱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이 우리 교회가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이런 거친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라면 나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성도님이 있으면 어쩌지? 라고 제가 약간 걱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경고하시면 목회자는 경고의 설교를 해야 돼요. 성경이 경고하는데 성경이 경고하는 그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서 대노를 하시는데 그거를 메시지를 받아서 설교하는 자가 하나님 조금 화가 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그 하나님의 화난 그 심정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죠. 그게 메시지의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면 목회자는요, 비록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자라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메신저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역자라는 이 직분은요, 무거운 직분입니다. 늘 메가톤급 심판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사역자의 길이에요. 이제 오늘 말라기 4장은요, 아주 짧은 6절, 6절의 말씀으로 이제 말라기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용광로에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용광로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해요. 이 말씀은 3장 바로 앞에 3장 2절에서 그가 임하시는 날, 여기 그가 임하시는 날이 바로 용광로의 불같은 날인데 그가 임하시는 날에는 어떤 사람도 능히 설 수 없다. 왜냐하면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완전히 녹아내릴 것이기 때문에 표백하는 자의 잿물같이 더러운 것을 완전히 없앨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바로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용광로의 불같은 날, 그가 임하시는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그 날이 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래요.
지푸라기가 이게 불에 타듯이 아주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푸라기로 불 안 떼보셨죠?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60대 이상 어르신들, 50대 저같이 이제 50대 중반이라, 그것도 이게 도시에서 사는 사람 몰라요. 저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로 이게 불 떼면요 순식간에 타요. 지푸라기는 순식간에 넣자마자 그냥 화르륵 타잖아요. 지푸라기의 불.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에는 지푸라기가 불에 타듯이 아주 순식간에 이 세상과 악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절에 보면요,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너무도 괴롭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그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를 치유해 준답니다.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그냥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송아지를 봤어야지 이게 얼마나 기쁜지를 아는데, 저는 봤어요. 송아지가요, 그냥 우리 집에서 그 키우던 송아지가 새끼 나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뛰어다니거든요. 그냥 얼마나 그냥 팔짝팔짝 뛰는지. 그렇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 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자들은요, 1997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IMF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어떤 부자들은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IMF가 되고요, 국가 부도 사태가 되면 자금력이 없는 웬만한 기업들이 아주 줄줄이 부도가 납니다. 줄줄이 부도가 나요. 제가 오늘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10대 대기업 중에 건설사가 지금 부도 위기에 있대요. 우리나라 10대 건설사가 부도 위기다. 오늘 아침에 뉴스예요. 근데 다행히도 옛날에 요때는 우리나라 건설사가 약 우리나라 전체 GDP의 20%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5% 정도밖에 차지 안 한대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저 건설사 망해도 우리나라는 안 망해요. 이전과 같은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요 IMF 때요, 아주 그 자금력이 약한 이런 회사들이 아주 줄줄이 기업을 부도가 났었고요. 일반 시민들은요, 살아가기 위해서, 당장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 해왔던 장사를 폐업하고요, 가게는 문을 닫고요, 헐값에 집을 내놓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 있던 부자들은요, 이때 아주 폭락한 기업들과 부동산을 줍줍했다는 거예요. 줍줍이 뭔지 아시죠? 다 주워갔다는 거예요. 줍줍. 폭락한 기업과 부동산을 다 줍줍해가지고 이때야말로 나의 부를 늘릴 절호의 찬스다. 국가는 망하든 말든 이때는 내가 이때 해야 되겠다. 이러고 줍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기에 다른 사람보다 부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첫째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불법과 비리가 판치던 세상에 대해서 날카로운 평가와 비판,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당장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당장 어려운 이웃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래 나랑 국가는 망하든 말든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왔다 하고 막 줍줍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경주의 최부잣집이라고 있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경주의 최부잣집은요, 항일 운동할 때, 독립운동할 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그런 가문이에요. 대단한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 오늘 얼마 전에 그 유퀴즈에 나왔잖아요. 유퀴즈에 이 경주 최부잣집의 그 후손이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물려준 돈이 1원도 없대요. 1원도 없대. 통장에 0, 그걸 물려주셨대요. 참 대단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 잘 됐어요. 이런 집에서 자랐으니 잘 될 수밖에 없죠. 유퀴즈에 나왔더라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물려준 거 0이래요. 0. 통장에 0. 그런데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 최부잣집에 6가지 아주 독특한 6가지 가문의 그 가훈이 있는데요. 그 중에 4가지만 제가 소개하면요. 첫째,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서 양식을 나눠줘라. 주위에 흉년이 들면. 두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세 번째, 흉년에는 절대 땅을 사지 말아라.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IMF 때 땅 사고 지역 줍줍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흉년에는 절대 땅을 사지 말아라. 네 번째, 어떤 손님이라도 극진히 대접하고 노잣돈과 하루 양식을 챙겨 보내라. 이것이 가훈이었대요. 그 중에 또 있어요. 그 중에 이제 2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그 시험 보러 가서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진사 이상. 장원급제에도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경부 최부잣집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일 리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던 가문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광로의 불과 같은 그 날이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3절에 보면 악인들을 밟을 것인데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4절이 말씀해요. 여러분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의 핵심을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이 이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딱 정리해 준 게 이거예요. 37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므로 4절에서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힘을 다해서 실천하며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에도 계시지만 내 앞에 있는 이웃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이웃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설령 그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당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엘리야는 마태복음 11장 13절 이하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을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누구요?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거죠. 이 선지자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사역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이제 말라기 4장 6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죠. 말라기 4장 6절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대요. 왜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킬까요? 구약에서는요, 신부로 표현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창세기의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때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신부된 이스라엘과 신랑된 하나님이 계속 신경전을 벌여요.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속 신경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칼과 창으로 훈계하시죠. 너희들 돌아오라고. 잘못한. 그러다 포로도 끌려가고요. 외국 다른 이방이 막 침입도 하고요. 그러면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계속 훈계하고 징계하고, 그러고 나면 또 이스라엘이 그냥 울고 불고 그냥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그러고 그냥 징계를 받고 나면 울고 불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그거 못 이긴 척 또 하나님 또 용서해줘요. 용서는 무슨 다시는 너 그러면서도 용서해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좋은 왕이 와서 또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면서 그냥 평화를 누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누군데? 나 지금이 좋아.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어. 굳이 하나님 아니야. 야, 그 병든 거 갖다 줘. 야, 나 오늘 예배 못 가니까 너 갖다 줘. 네가 통장으로 입금해 막. 응? 야, 됐어. 그냥 대충 하자 오늘. 평화를 누리다가 그렇게 또 이스라엘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어요. 또 그냥 보내셔갖고 또 막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요거 반복합니다. 계속 이 반복이에요.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사사기죠. 사사기 계속 이걸 보여줍니다. 계속.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개인에게 참다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말라기를 끝으로 성경의 문을 쾅 닫으시고요, 400년이라는 긴 침묵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오면 이미 400년의 긴 침묵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자녀들에게 돌아오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조금의 의도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는 100% 타락한 인간,
의라고는 하나도 없던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 6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원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지명해서 야 너 이러고 너 이리 와 나를 믿어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성도들을 계속 모른 채하고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로마서 1장에 있는 내버려 두심으로 행하게 되는 이 모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대요. 부추긴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다 가만 보면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게 다 남아. 시간과 때와 아주 그것만 되면 때와 그 상황만, 그 상황과 때와 시기와 상황만 맞으면 언제든 이건들이 툭툭툭 튀어내죠. 저런 악한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언제든지 막 툭툭툭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징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먼저 돌이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돌이키고 먼저 우리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은 사람들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뿌리친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을 붙드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돌이킬 마음을 주시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 회개해야 하고 그때 돌이켜야 하고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미루지 말고 결단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이에요.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상황이 되면 그때 할게요. 그때 감동하실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을 모르는데. 1시간 후를 모르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조심해서 가세요. 아니 그건 내가 여러 협박하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길 가다가 미끄러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가시라고. 우리는 1시간 후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내일을 장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역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입니다. 아버지만 돌아오면 되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자녀들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의 불꽃, 사랑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했대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만만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들은 잘 되고 사업이 대박 날 겁니다. 여러분의 영육의 3중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되는 그런 설교, 이렇게 듣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3장, 오늘 3장 7절에요.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뱀 새끼를 보고 이 뱀 자식님 이래요? 누가 뱀 새끼를 보고 그거 뱀 자식, 어머 뱀 자식이 간, 누가 이럽니까? 이 성경을 아주 잘못 번역해줘. 아주 톡톡이 잘못 번역. 누가 뱀 새끼를 보고 뱀 자식들아 이러냐고요. 이거는요 세례 요한이 아주 분노하면서 아주 강력한 격렬한 그런 어조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희들은 아주 돌멩이보다 못한 놈들이다.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서 지옥불에 던질 거야. 이러면서 그냥 막 화산이 폭발하듯이 막 지옥이 당장 열릴 것처럼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라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라기 설교가 끝나면 교회에 뛰쳐나갈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미리 경고했잖아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니 세례 요한이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도 그래도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요구가 무엇인가? 삶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에게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은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징표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음도 없는 11조와 헌물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결단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와 헌물이었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는 삶의 열매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1조가 큽니까? 삶의 열매가 큽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11조가 커요? 삶의 열매가 커요? 우리는 하여튼 돈이 제일 크죠. 아주 돈이 11조 하면 당장 돈이잖아요. 삶의 열매는 그거 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11조가 큽니까? 삶의 열매가 큽니까? 당연히 삶의 열매가 훨씬 크죠. 당연히 삶의 열매가 훨씬 큰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발로 밟고 가는 그 내가 가는 그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손으로 만지고 행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다가 맛보는 그 기쁨과 감사의 열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기쁘고 감사한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그런 열매도 좋아요. 대한민국은 하여튼 간증만 하면 다 이것만 간증해요. 이것만 간증해요. 아 우리 아들이 잘 됐다. 우리 딸이 잘 됐다. 서울대를 갔느니 연대 의대를 갔느니 막 맨날 이것만 자랑해. 내가 새벽 예배 했더니 막 우리 가게가 대박이 났다 막 이런 것만. 응? 맨날 이런 것만 간증하니까 기독교 가면 다 잘 되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삶의 열매라는 첫 번째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고통과 쓰디쓴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열매일 수도 있죠. 응?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고 살았더니 막 저것이 막 그리스도인,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응? 내가 믿는 사람으로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무슨 막 너나 잘하세요. 이 쓰디쓴 고난의 열매, 고통의 열매, 그 열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 나 이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 했는데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어요. 감사든 실패든 바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는요.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3장 11절에 보면요. 두 벌 옷 그리고 음식을 나누래요. 두 벌 옷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먹을 것도 나눠주라.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는 필수품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 필요한 그 필수품 다른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세리에게는요. 3장 13절에 보면 부가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래요. 군인들에게도 말씀해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세리는 부가된 것 외에 더 걷어가서 자기 주머니를 챙겼다는 거예요. 세금쟁이들이 부가된 것보다 더 막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챙겼다는 거죠. 군인들은요. 군인들은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 자기 돈 다 챙겼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사들이 아주 중소기업 그냥 죄도 없는 중소기업 막 신고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막 조서 꾸며갖고 막 그 중소기업 사장 감옥 보내고 그거 자기가 딱 가져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속에서 열불이 나와야지. 열불이 터져야죠. 그런데 세리는 부가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은 고발하고 거기서 돈 챙기지 말아라. 이것이 관례였다는 거예요.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이거 하지 마는 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두 가지 사역,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관계를 원상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할 것인데 이 사역에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려고 하셨을 때 이미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려고 마음을 먹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은 알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도 마음을 돌이키라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아놓으셨어요. 그것이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 절대 너희들을 저주하고 싶지 않아.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돌이켜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드디어 말라기가 끝이 납니다. 이 6절을 끝으로 말라기가 끝이 나요. 말라기가 끝이 났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긴 침묵, 400년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끝과 신약 마태복음의 첫 시작에는 400년의 간극이 있어요. 400년. 말라기 시작하고 바로 마태복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400년의 간극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한 거죠. 400년 후에 오리라 한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할 일은 남아있는 거죠. 400년 후에 나타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 인도하심을 받고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려놓고 다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 편에 서서 세상과 함께 세상과 짝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로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